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으로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 처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서를 통해 다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계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하나님에 대한 신비,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 요한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전능자이시라는 사실, 그동안 잘 몰랐던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요한은 뚜렷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이야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일에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를 전한 그 결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 어느 날이 되겠죠.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표현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보니까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촛대,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자, 여기에서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언급했던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그 일곱 교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통해 예수를 만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13절부터 쭉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3일 예배 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별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7교회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을 본 요한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위험 앞에 요한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위험에 눌려서 죽은 자 같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죽지 않았다. 내가 전에 죽었던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죽었지만 살아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 나중이다라는 뜻으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지금까지 계시한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계시들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계시를 야, 너 다 기록해. 그리고 그것을 다 7교회에 보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에서 7교회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 아까 7금촛대가 7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7금촛대를 사이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이 그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써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7금촛대 사이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고 그냥 엎드려지죠. 그 위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7금촛대 사이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우리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